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본문으로 참 제자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그리고 또 8장에서 초막절의 주인공의 실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물의 근원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빛의 실체가 누가 되는지, 본인이 바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할 참빛, 사람들을 살리는 이 세상의 빛이심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근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많은 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믿는다라는 표현이 지금까지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액면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0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었죠. 근데 표현 자체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진짜로 믿냐라고 봤을 때에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그 선지자다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 이 말은 어렵다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금방 예수님을 떠났던 사실들은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진짜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조건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메노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거하다, 머물다라는 단어고요. 이 메노라고 하는 개념은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메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그래서 너희가 포도나무에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고 붙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메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고, 요한복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품고 있는 게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시하신 진짜 제자, 참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아까 전에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표적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온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오긴 쫓아왔지만, 겉으로는 쫓아왔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주님을 다 떠나버렸죠. 말씀에 거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그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복된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죠. 참된 신자,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잘 깨닫고자 하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을 더욱더 주관하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게 말씀에 거하는 자예요. 말씀을 더 잘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에 더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을 주관하게 하려고 하는 자. 반대로 세상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혹은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거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말씀을 다른 것과 혼합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즉 여기서 진리를 끝까지 견지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함을 받기 전의 상태를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종살이하고 있는, 자유를 얻기 이전의 삶이 종살이하고 있는 비참한 노예살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종살이하고 있는데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33절에 유대인들이 속히 위에서 믿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방 적대적인 감정들을 표출하죠.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33절에 이들의 반응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왜 우리를 보고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들의 말은 한쪽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쪽으로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한쪽으로 맞는 말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으로 사실은 당시 로마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불사하고 고집을 부려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럼 너희는 너희 신을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로마 신에게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면제시켜 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존심을 지킨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고 그 말씀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거 할 수 없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좋아서 허락해 준 게 아니고 이들이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맞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굴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방 상태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외세에 시달렸어요. 애굽에서만 종되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도 물론 다윗 솔로몬 때는 좀 평화를 누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열국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결국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돌아왔지만 그때도 이미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허락해줬기 때문에 고토로 돌아온 것이지 자주 독립국가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아수르 그리고 애굽 계속 그 사이에서도 로마 계속 고통받고 어떻게 보면 계속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로마에 속국된 자들이에요. 반대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주변 강국들의 속국 처지였기는 맞지만 육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누구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끈하는 거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니까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수준으로 지금 깨닫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 자유인, 노예, 신분들이었는데 그런 사회 계급적인 신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발끈거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있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죠. 근데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도 사실 로마 황제에게도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자신들에게 대해서 종이다,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끈해서 이렇게 곧바로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언약의 백성,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고 사실은 그 자부심이 너무 커서 이게 거꾸로 너무 좋은 자부심 같은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원받을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랑 상관없는 민족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구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아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그들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인데, 겉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후손이라는 그 이유 가지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사실 그들은 조상들로 물려받은 이 엄청난 특권과 유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에 의거한 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바로잡아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노예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혈통 자체가 그들이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역사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되뇌어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의 이스라엘의 행적들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종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 세상 것, 육신 것을 섬기는, 피조물들을 섬기는 삶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차원으로 사실은 치환해버렸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관마저도 다 육신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전부 다 변질시킨 것입니다. 빵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들이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바로 아들,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실상 죄의 노예들 뿐이다 라고 영적인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부심을 깨뜨리는 것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예는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호휘오스, 그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호는 정관사고 휘오스는 아들인데 오직 그 아들만이 집에 거할 수 있다. 이 호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the son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테크논,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테크논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히오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너희들과 다른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만 주신 특권을 통해서 종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만이 죄의 종된 사람들, 죄의 노예된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방시키도록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이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예 우리가 죄의 노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이후에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논박을 벌이기 시작을 하고 논쟁이 격화되고 결국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로 결국 이들은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간단하죠? 하지만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거룩한 지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뭘 증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더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하다. 그 아들이 오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줘야만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들의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자부심이 될 게 아니라 회개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맡은 자고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하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본 나라의 자손들은 쫓겨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가 율법을 받은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 시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역사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역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종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도 우리들이 살펴봤었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피 가져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피제사드리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회를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죄악을 끊임없이 행했던 자들입니다. 왜? 죄악을 마음껏 지어도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죠. 말씀을 사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세상 뜻을 이루는데 활용하는 자들이지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외세들이 공격하게 만들고 이민족들이 공격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데,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가 18만 5천을 끌고 위에서부터 다 치고 내려오죠.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도 사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막 기대해 보려고 그러고 다른 데 이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선전포고문 펴놓고 벽 바라보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살리죠. 유다가 다 뺏겼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안 뺏기더라 이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와 진짜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구나, 감사하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럼 이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지니까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야,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마음껏 이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조상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68년 무너뜨리시면서 586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켜버린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후손들이 돌아오고 나서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산다고 한 가지는 바뀌었어요.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그 말씀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예 감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을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근데 그러고 있는 유대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죄의 종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도 말씀이 진짜 주는 핵심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주신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작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말씀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저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지만 교회도 옵니다. 성경도 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다 하지만 진짜 성경 안에서 주는 진리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선포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의 기독교들을 쳐다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냐라는 것을 쳐다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저러지 않을 짓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것들이 신문 지면에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복음이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기준, 참된 제자의 기준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면 참제자구나, 말씀 밖에 거하면 참제자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아직 안 거하구나,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 말씀 안에 거하는 참제자, 그리고 중간, 중립,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참제자가 아니면 다 죄 가운데 거한다는 소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다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지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뭐냐? 나예요, 나. 다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참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구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중립이 아니고 내 뜻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이 세상과 육신의 가치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내 뜻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육신이고 세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면서까지 경각심을 주니까 한 명 죽는 거 쳐다보고는 경각심 받고는 안식일 지키겠죠. 만나 가지러 안 나가겠죠, 더 이상. 오늘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죽잖아요. 죽이면 절대로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죽이니까 죽는 거 싫어가지고 두려워서 오는 게 또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준이 육신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빠뜨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걸 드려요. 근데 죽는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잘 안 드려요. 반대로 좋은 것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 나갈 때 100만 원씩 줍니다 라고 하고 100만 원씩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옵니다.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데리고 와. 왜? 한 사람당 100만 원이니까. 그렇죠? 4주 주일 예배만 와도 400만 원은 세이브 하는 거 아니에요. 1억씩 준다라고 할 필요도 없이 100만 원씩만 준다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러고 한 주간을 사는 그 예배가 사실은 100만 원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데, 내 뜻은 육신 세상인데, 그 하나님이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가치가 세상에 100만 원 가지고도 100만 원만도 못하게 보는 게 내 뜻이라고요. 중립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근데 말씀 안에 안 거하면 참 제자가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말씀 안에 내가 거하려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딱 부딪히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로 깨달으면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사실은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서 내용들을 쭉쭉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말씀이 나에게 꽂혀야 되고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몰려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부터 일어나는 감격과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 똑같은 말을 듣는데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 성령이 역사로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냥 이해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진짜 깨달음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내 마음을 두들겨 깨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부딪히고 말씀이 안 붙잡아진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나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지금 딱딱해진 이 마음을 깨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쪼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의 자유가 아니에요. 즉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죄의 상태고 죄의 노예된 상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참 자유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나에게 묶여있을 때는 그걸 못해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죄의 노예된 상태. 근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나의,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얻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진짜 자유를 줬냐? 아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없고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뭘 깨닫냐?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내가 마음대로 그냥 선악과 따먹으면 되지라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됐는데,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펴보니까 어떤 삶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진짜 자유는 언제 자유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상태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 떠나가지고는 오히려 비참의 상태에 빠지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진리,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로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아니면 또다시 세상과 육신과 나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이 진리,
내 말,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짜 그 진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관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죽었던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항상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